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통치권을 맡기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시간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카톡방에 이렇게 글귀로 몇 년 동안을 계속 해온 글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설이가 내리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기 풀꽃도 이 서리가 내린 하나하나의 알갱이가 마치 크리스탈처럼 반짝일 때가 있죠.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조각품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하나의 알갱이가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죠. 그래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빙판길에 뭐예요? 뒤로 꽈당, 앞으로 꽈당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설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4,868건, 사상자가 8,938명이나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넘어지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죠. 고무줄도 달고, 그 다음에 신발에 캡도 씌우고 엉금엉금 걸어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도 때때로는 넘어지는 시험이 있었죠.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도 조심조심하지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하늘 가는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 이야기가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뭔가 이 앞쪽의 이야기를 결론 맺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11장,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힘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늘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하늘 가는 경주를 인내로써 완주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 경주, 레이스, 달리기 경주로 묘사했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실제적 훈련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로 서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경건도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여기 마라톤을 뜁니다. 마라톤 뛸 때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까요? 앞에, 중간에, 뒤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이요? 네. 아닙니다. 모두 힘듭니다. 마라톤 뛰는 사람은 모두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 힘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4S 세대, 4S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신문 칼럼에서 얘기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S는 스크린입니다. 매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는답니다. 스크린. 영상 세대죠. 우리도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사람들은 빠른 걸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외국인들에게 많이 하는 단어 빨리빨리. 세 번째는 섹스입니다. 요즘은 갈수록 성이 더 상품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의 이 경계가 무너지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네 번째가 스포츠입니다. 주말과 휴일에 스포츠 경기장을 사람들로 불썩입니다. 우리가 또 월드컵 때문에 지금 아주 열광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극적이고 빠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들로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보면은 즐길 수 없다면 피해라. 이거는 원래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잖아요. 즐길 수 없다면 피해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아니라 고생 끝에 골병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바뀌어서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을 뭐한다? 얕본다. 네 번째,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를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할 필요 없다로 바꿔서 살아갑니다. 참 재밌는 세상이죠.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경주는 당시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였던 달리기를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인기 스포츠 중 하나였던 달리기 시합을 그리스도인의 하늘 경주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달리기 시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고요. 그것을 얻기 위한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달렸을까요? 걷는 것과 달리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걷는 것은 여유가 있고 달리는 것은 급박한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힘들게 지나갑니다. 너무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 우리도 뛰어야 될까요? 그래서 달리기에 경주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 사자와 사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자인가요? 사슴인가요? 아프리카에서 매일 아침 사슴이 눈을 뜹니다. 사슴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라야 한다는 것을 머리에 새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혀 죽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매일 아침 사자가 눈을 뜹니다. 사자는 가장 느린 사슴보다 더 빨라야 한다는 것을 머리에 새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당신이 사슴이든 사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 당신은 빨리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달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달려가고 어른들은 직장으로 달려가고 각자의 경쟁의 대상이 있는 전쟁터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운동회의 마지막은 어떤 종목이었죠? 달리기, 이어달리기죠. 각 학년 대표들이 나와서 열심히 뛰고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합니다. 열심히 응원합니다. 왜요? 1등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 비교해서 1등을 결정하는 것이죠. 계주를 하는데 1등이 너무 잘 달려서 2, 3등이 뒤쳐져 있으면 가끔은 2, 3등이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비교하면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아파오죠. 오히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보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가는 경주는 1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면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구구단을 외우는 어린이가 아니요. 구구단이 아니라 1부터 10까지 세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내가 잘 수도 없고 공부해야 되나? 내가 잘 수도 없고 공부만 해야 되나? 빨리 살려봐라. 이런 일이 왜 펼쳐지노? 처음부터 다시 해봐봐. 내가 인생 최대 위기가 지금 1부터 10까지 세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처음 겪는 아픔일 것입니다. 뭐라고? 고비죠? 짜증나 죽겠다. 왜?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일이 다 있나? 안 다시 1부터 10까지 살려봐라고. 진짜. 잠도 못 자면 어떻게 된다고? 잠도 못 자게
못 네가. 살겠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잘 지내야 되죠. 이런 일이 실제 마라톤에서 일어납니다. 2004년 8월 30일에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이 경기가 기억이 납니다. 브라질의 반 데르레이 리마라는 선수가 37km, 정말 거의 마지막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도로에 뛰어들어 리마 선수를 넘어뜨립니다. 그는 아일랜드 출신의 종말론자였는데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방송에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야. 리마는 다시 일어났지만 이미 페이스를 잃어버린 뒤라서, 그런데 리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스타디움의 세 번째 선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금메달 선수보다 더 멋진 장면이 그때 연출됩니다. 모든 관객이 일어나 리마에게 기립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뭘 벗으라고요? 허다한 두 증인들이 있고 얽매기 쉬운 죄를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얘기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당부하십니다. 뉴스타트의 공식은 예전의 나의 삶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인슈타인이 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세상에서 아마 제일 똑똑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뭐하고? 벗어버리라. 우리가 이 헬라어 무거운 것이라는 뜻, 온코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며 뉴스타트하기 위한 그 길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이야기합니다. 얽매이기 쉽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흐트러뜨리는 어떤 요소들이죠. 그 요소가 어쩌면 핸드폰의 영상에 나오는 유튜브의 어떤 영상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자고요? 벗어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수들은 육상 선수를 경기를 할 때 입은 유니폼을 최대한 가벼운 걸 입으려고 애를 쓰고 그 선수의 국가들도 그것들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은 달리는데 방해를 주는 모든 것은 다 제거하고 아주 심플하고 가벼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뜁니다. 왜요? 더 빨리 더 잘 뛰기 위해서입니다. 유니폼을 제작할 때 엄청나게 가볍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공기의 저항을 줄이려고 애를 쓰죠. 수영 선수들은요 더 심합니다. 수영하기 전날 선수들이 뭐 하냐면 전신의 몸을 다 제거해요. 털을 제거해요. 몸을 제거한답니다. 털을 제거합니다. 전신 면도를 해요. 웃기죠? 왜 그럴까요? 좀 더 빨리 가려고. 털 하나 때문에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못 민 털은 여기서 와서 밀어요. 왜냐하면 이게 0.001초 차로 메달과 노메달을 차이를 나타내버리기 때문이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떨쳐낸다는 겁니다. 마음의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1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각오입니다. 여러분들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벌어야 됩니다. 달리기 할 때 이거 입고 달리기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민크 코트 입고 달리기. 하이힐 신고 정장 입고 달리기예요? 아니에요. 다 벗어야 됩니다. 지금 벗을까요? 신발은요. 구두 신어야 돼요? 운동화 신어야 돼요? 이게 우사인 볼트의 신발인데 한쪽 무게가 202g밖에 안 된답니다. 202g. 네. 보통 뭐 한 700g, 800g 하는 게 운동화인데 202g이면 아주 가벼운 신발이죠.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교회적은 5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금은 우리의 형제들이 그들의 소유를 늘리는 대신에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더 좋은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거민이 되지 말고 살림살이를 가능한 줄여서 사는 방향으로 하라 그랬어요. 아주 세세하게 얘기해 줬어요. 너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왜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살림살이를 가능한 줄여서 사는 방향으로 해라. 너 조금 있으면 떠나야 되니까. 살림살이를 늘려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줄여가는 걸 좋아하십니까? 우리 모든 주부들의 걱정이 저희 집사람이 그릇, 저에게서는 책이나 혹은 다른 물품들이죠. 저희도 이사를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주 다니는데 처음에는 5톤으로 됐던 게 5.5톤, 6톤, 6.5톤까지 늘어났어요. 버리는데도 계속 늘어나는 게 짐입니다. 희한해요. 근데 가진 것들을 뭐 하라 그랬어요? 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최소한으로 물건으로 단순하게 사는 이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입니다. 이분의 가구는 이게 다예요. 가구 이게 다예요. 소파도 없어요. 그냥 이 끝이에요. 사사키 후미오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다 버렸다 그랬어요. 독일의 한 주간지에 따르면 평균 약 6,000개의 물건을 소유했던 1970년대의 독일인보다 약 10,000개의 물건을 가진 현재의 독일인이 더 불행하다 그랬어요. 가질수록 행복할 줄 알았더니 불행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뭔가 가지면 내 허섯함을,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근데 그게 훨씬 더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상 잠깐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곳은 쇼핑의 거리 명동. 명동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번 봅시다. 많은 물건을 스트레스 받은 경험이 있냐? 물건을 필요보다 세 가지 질문을 적게 통해 가지고 있다, 많이 물건에 가지고 대한 있다. 인식을 알아보게 많은 됐습니다. 물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 없다. 물건을 간소하게 넉넉하게 가지고 살고 싶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는 과연 어떨까요? 가능하면 물건을 가지고 팔고 넉넉하게. 넉넉하게. 그죠?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필요보다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 물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받지만 많이 갖고 싶다. 아이러니하죠. 요즘은 무조건 그냥 사는 편이고 자기 만족.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풍족하게 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좀 풍족하게 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넉넉하게 갖고 있으면 뭔지 내가 왜 마음으로라도 부자 되는 느낌.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 마음으로라도 부자가 되는 느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인들은 행복해 보이려고 사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은 월세인데 차는 막 벤츠. 뭐 위해서예요? 차부심. 이걸 차부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차에서 내리는 그 한 5초에서 10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이걸 위해서 차를 산대요. 월 250씩, 300씩 내면서.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벤츠 타는데 월세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간소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보니 이 상태가 됐죠. 필요 없는 거 다 버렸다는 겁니다. 호주의 한 분은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리다 보니 남편도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됐어요. 그랬어요. 내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좋은 현상이에요? 이건 개인주의하고 다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니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긍정적인 삶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유를 찾게 되었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버리십시오. 오늘 이 병실 가서 이제 뭐 버릴 게 많이 나오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가서 좀 주워올까요? 여기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필요한 것만 챙겨서 인생이라는 배를 가볍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그 필요한 목적과 뜻이 세워지면 나머지는 작게 보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순간 나머지는 다 작게 보였어요. 제가 3번의 뜻을 세우는 순간 나머지의 것들은 아주 희미한 불빛처럼 사라지는 느낌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꽂혀버렸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의 하늘 가는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님은 그리스도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인간은 생로병사의 길에 들어섰고 오늘 우리는 병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정말 이 뉴스타트 병원이 필요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음 여기 병원에 근무하러 왔을 때 전에 있던 원장님이 8년 동안 제일 장기간 근무하셨던 원장님이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천연치유의 병원에서 치유되는 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몇 %일까요? 좀 많을 줄 알았어요. 승리의 부입니까? 2%였어요. 그 당시 현대 과학의 이 퍼센테이지는 1%에서 1.5%였어요. 그래도 좀 높아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8년 동안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여수 요양병원의 존재 목적은 생존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잘 몰랐어요. 이제서야 다시 한번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았어요. 100년이 지나면 저 여기 살아있을까요? 못 살아있을까요? 143세의 설대식은 어떨까요? 살아있으나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새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죄를 제거해 주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색 이야기, 녹색의 비밀. 독일의 미넨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어요. 65명의 사람에게 양철캔과 같은 평범한 물건을 제시하고 그것의 쓰임새들을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험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색깔이 들어있는 여러 스크린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녹색과 흰색이 주로 나오는 스크린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녹색 스크린을 자주 보는 사람은 흰색을 본 집단보다 20% 높은 성적을 거뒀어요. 초록색의 비밀이 있었어요. 녹색이 사람의 창의력과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저는 목욕탕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제암산 자연휴양림 혼자 걷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혼자 걷지 않고 둘이 걸어요. 누구와? 성령 하나님과 걸어요. 그러면 막 밀물듯이 막 인사이트과 이 말 그대로 공감이 떠오르는데 거기서 설교 10편을 준비하고 옵니다. 약 2시간 동안 걸으면서. 목욕탕에 힘을 쫙 빼고 있으면요. 제가 한 번은 목욕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5번째 날 그 얘기를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금요일 날. 근데 목욕탕에 핸드폰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났을 때 메모 안 하면요. 나중에 기억하려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다를 3번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교통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셔요. 어제 공감 능력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제 이 공감이 확신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순간 제 확신은 2배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뭐 하라 그랬어요? 증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거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증거자로 하나님 삼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날을 꿈꾸십시오. 초록색을 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좀 더 봅시다. 나뭇잎의 물방울과 숲의 아름다움. 봉화산을 열심히 올라야 되겠죠? 근데 요즘 초록색이 없어서 어떡하죠?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마음의 눈으로 초록색을 상상하십시오. 사과도 이렇게 초록색 사과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네.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초록색 만들었을까? 모든 식물들을 이유가 있어요. 이 초록색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 아니고 온 세상이 초록색인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이고 따라하고 싶은 것이 대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이제 우리 마무리를 지을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 앞에 있었을 때 모욕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가 크게 남아요. 사람들 앞에서 머리 숙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제가 여러 번 청중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이 있었어요. 혹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있었던 일은 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의 사랑이 밀물처럼 저에게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사람은 겸손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것을 경험해보면 또 하고 싶어져요. 예수님께서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신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남선연탄에 근무하셨어요. 젊은 날 정말 열심히 살아가신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남선연탄에 그 차를 가지고 연탄을 배달하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5, 6학년 되면서 그 연탄 배달하는 일들을 도와드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학년 때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오는데 엄마가 새까만 모습으로 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걷는데 창피했을까요? 부끄러워서 엄마가 있는 모습에서 피해서 저쪽으로 돌아갔어요. 누가 더 부끄러운가요? 누가 더 부끄러운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처참하게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모른 채 하고 옆으로 지나간다면 누가 더 부끄러운 사람일까요? 이보다 더 큰 희생을 하신 분이 없는데 우리가 이분을 잊어버린다면 누가 더 부끄럽게 될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에 이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내가 나의 부족과 허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중도의 많은 꿈들을 포기했을 게 뻔하다. 그러나 언제나 나는 나를 통해 많은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감동되었어요. 나는 나를 통해 많은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왜 하나님 바라봐야 되냐면 앞으로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실 겁니다. 제 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임재를 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내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만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수고는 그날에 족하다 그랬어요. 오늘 동안 누구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읽어봅시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를 받게 된다.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수어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온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고
공포는 기쁨으로 바뀌고 의심은 소망으로 변했고 돌 같은 마음이 부수어진다.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만 감동받는 겁니까?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 들어온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여수요양병원의 모든 식구들이,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식구들이 하늘 가는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수요양병원의 모든 식구들이 하늘 가는 경주에 방해가 되는 모든 죄를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요양병원 모든 식구들이 하늘 가는 힘을 얻기 위해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기도입니다. 두 손을 모으실까요? 한 손은 내 손이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하루의 첫 시간 당신을 만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을 바라봄으로 변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현실에 처한 제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수어지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심령의 조수가 우리 안에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